그 가운데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난 3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못 보내셨어요. 이진영 집사님 힘드셨나 봐요.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김영 목사님. 아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습하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또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무더운 여름도 이제 8월 말이 되고 9월 달이 되면 또 지나간다는 겁니다. 참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또 지나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 보면 또 살았네 싶고요. 지나가 보면 또 나름 또 감사합니다. 그 무더웠지만 그 무더움으로 인해서 지금 수박이 있고 저 사과가 있고 배도 있고 참외도 있고 해가지고 맛있는 당도의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합성을 열심히 한 나무로 인해서 산소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워야 또 여름은 여름이죠.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수요밤 예배를 맞이해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21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20편과 21편은 의도적으로 묶어서 편집된 두 편의 기도입니다. 20편은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기도고요. 그리고 21편은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제 전쟁 후에 감사하게 되는 제왕시 감사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편 9절과 21편 1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이제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20편과 21편 사이에. 그래서 21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은요 20편 7절과도 연결이 돼요. 20편 7절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백성은 이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병거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구한 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셨고 왕의 모든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1편은 신자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21편은 우리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를 표현해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편은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전쟁 같은 날에 어떻게 성도가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면 21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은요 오히려 쉽습니다.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전쟁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래서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 전쟁에 막 총알이 확 날라오는 그런 순간에는 다 신자가 돼요. 신이시여 나를 살려주소서. 신이시여 나를 살려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참된 신앙의 증거가 어디냐? 여러분 환난 때 기도하는 것이 과연 신앙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신앙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즉 21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의 표징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도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요. 이 전쟁 같은 무더운 여름을 보냅니다.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전쟁 같은 이사를 보냈어요. 이사가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그 신생아 대출을 우습게 봤어요. 예, 그냥 뭐 아이고 요즘 뭐 워낙 애기 낳으면 잘해주니까 잘해주나 보다 했더니 이게 서류가 이게 뭐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로 돈 빌려주는 건 없어요. 얼마나 은행이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돈이 막 꽈틀리고 뭐 물론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또 정리가 앞으로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게 서류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전쟁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런 전쟁과 같은 직장 생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가? 감사함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왔죠?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게 구원이 아니고 그건 잠깐 나아진 거고 그 사람은 또 병 걸려서 또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온 그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즉 감사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즐거울 때도 감사, 눈물 날 때도 감사. 우리 신자의 삶은 감사로 점철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케빈 드영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쓴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영향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서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정치입니다. 정치. 부모님이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이러면요, 자녀도 그런 입장을 갖는 게 미국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공화당 지지자면 자녀도 공화당 지지자가 될 확률이 높고, 부모님이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면 자녀도 민주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종교.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면 자녀도 기독교인, 부모님이 이슬람교면 자녀도 이슬람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감사하면 자녀도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내 삶을 또 하나님께서 돌보실 줄로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 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미리 감사. 이게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삶에 뭔가 뚜렷한 결실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절로 6절은요, 지금까지 얻은 승리에 대한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7절로 13절은 장래에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과거, 뒷부분은 미래.
과거도 감사, 미래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1절로 6절의 감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한 백성들의 감사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의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서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윗의 감사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시는 서문에 따라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합창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인도자에 따라서 합창으로 불렀으니까 백성들의 감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진두지휘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제사장이 진두지휘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백성들이 다 화답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1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승리를 본 백성들의 감사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주의 힘이라고 나오죠. 주의 힘. 그리고 주의 구원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대꾸법입니다. 시적 대꾸를 이루는 것이죠. 반복함으로써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의 감사와 찬송은요, 마지막 절인 13절에서도 백성들의 합창으로 반복이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보시면 1절에 힘이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둘 다 power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힘이 13절에서의 능력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수미 쌍광구죠. 머리와 꼬리가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형식이 적지 않죠. 이 두 번 앞뒤를 반복함으로써 주제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하는 근거는 그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가 결코 아니에요. 전리품을 많이 가졌으니 감사. 물론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건 뭐냐? 주님의 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주님의 힘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이 승리가,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신자의 삶에는 분명히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반기 감사 예배를 이번 주에 드리는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온 거 내가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똑똑하게 이렇게 판단을 잘해가지고 우리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수하죠. 우리는 참 쉽게 낙심합니다. 근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숨이 딸깍딸깍 넘어갈 것 같은데 또 살게 해주시고 숨이 딸깍딸깍 넘어갈 것 같은데 또 살게 해주시고 야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응답된 기도에 감사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왕이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어쨌든 함께 기도한 것이죠. 그들은 기도했고 부르짖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왕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감사 이렇게 많이 하나요? 아까 우리 설권사님도 이제 일 시작하시면서 또 좋은 분 만나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또 좋은 분 만난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짧은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좋은 분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가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좋은 분 못 만날까요? 좋은 분 만나요. 기도 안 해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기도해도 나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아이고 운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운이 좋았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만났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했는데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나, 좀 지금은 답답하지만 앞으로 바라볼 걸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정신승리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정신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신승리야.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까?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응답을 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할 때, 토부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선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온갖 좋은 복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토부, 복, 선함,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복은 그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풍성함이 찾아왔어요. 아름다운 풍성한 것,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꽃들을 보고 저 여름철 저 뭉게구름을 보고 이렇게 볼 때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죠.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는 여러분,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많이 발견했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성한 복으로 전쟁에서 돌아오는 왕을 영접해 주시고 순금 금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승리의 면류관 다 씌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몸에는 그 양털 냄새, 양 비린내 이런 게 풀풀 나는 그런 목동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의 머리에는 아름다운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가장 미약한 자에게,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명예를 주시는 실로 선하시고 실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영원한 장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아멘. 왕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장수를 주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장수가 아니라 영원한 장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보에도 있는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기도하는 다윗에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죠. 이것은 메시아 언약이었고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에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언약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죠. 나에게 영원한 장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영광, 존귀, 위엄, 이 세 단어도 본질적으로는 우리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련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슬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죠. 비참함. 우리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좀 비참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비참해질 때가 있죠. 곤고를 영광과 존귀로,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슬픔, 비참함, 곤고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존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엄의 새 옷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 비참함, 그리고 우리의 곤고를 다 가져가시고 짊어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당신의 그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은혜를 평생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평생 우리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주 앞에서의 즐거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 아니 그 모든 선물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뭐냐? 그분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Enjoy to God.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감사의 궁극적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오직은혜교회 처음 예배 드릴 때 2018년 3월 18일 날 처음 예배 드릴 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우리 오직은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 따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교회의 성도의 목표이고 우리 교회의 목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셔서 즐겁고 하나님이 내게 뭐 주셔서 즐겁고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즐거운 것인데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것,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참 숨이 꼴딱꼴딱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믿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앞으로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미리 그래서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오직 은혜교회 성도들의 목표가 되고 우리 오직 은혜교회 예배의 목표가 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됩니까? 아멘 소리가 좀 아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된대, 그죠?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해. 자꾸 딴 걸 즐거워하려고 우리가 막 애를 쓰죠. 근데 다시 우리가 개혁해서 다시 리폼드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좋은 집을 주시는 거 감사하죠. 그러나 그 좋은 집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요 더욱더 탄탄해지고 우리의 삶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뚝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장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찬송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왕은 요동하지 않았는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말이 뭐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에 이 왕이 흔들리지 아니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태도라면 인자함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 태도인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태도, 헤세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한 번 신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신뢰는 우리가 늘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또 신뢰가 흐려지고 또 신뢰를 놓쳐버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보면 히브리 동사인데요. 이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즉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무관하게 내가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을 안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목소리가 더 우렁차야 돼요. 우리 승리한다는데. 우리는요 앞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잠언의 말씀대로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 같을 거예요. 그리고 8절로 12절은요 백성이 왕에게 거는 기대를 보여줍니다. 제가 그냥 요약해서 뭐 하나하나 다 읽고 하지 않고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왕은요 왕의 모든 원수들과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왕이 이제 앞으로 대적들, 숨어있는 대적들, 숨어있는 나쁜 놈들, 이런 나쁜 놈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8절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왕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즉 왕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20편 4절, 21편 2절이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왕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일치합니다. 9절이 그런 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9절이.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보면 왕과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원수들의 후손을 멸하게 됩니다. 원수들의 후손까지도 왕이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최초의 복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은 미래의 나의 원수를 무너뜨리는, 나의 원수를 깨부시는 그 원수 정도가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깡그리 씨말려 버리는 그런 강력한 왕, 원수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비가 없는 왕, 공의로운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뜻은 결코 성취될 수가 없어요. 12절에 보면 왕은 원수들을 추격하고 도망가는 그들에게 활시위를 당겨서 그들을 모두 심판할 것이다. 도망가는 자들까지도 활시위를 당겨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 이 왕이 누굽니까? 이 왕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말하는 거 맞죠? 그래,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 왕인데 깊이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왕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시죠. 사탄의 권세를 깨부셔버리는 분이십니다. 사탄과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왕은 그리스도시고 이 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워 이기려고 오신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셨고 부활에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루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으셨고 당신을 해하려는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어 그 후손까지도 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도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의 주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참 그 뭐 동네에서 막 돈 뺏는 그런 형들도 많고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그런 형들도 많고 잘못하면 그래 한 대 얻어맞고 잘못하면 돈도 좀 뺏기고 그런 일들 옛날에는 흔했잖아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서 그 어둠의 길이 있어요. 학교 가는 길에 돈 뺏는 길. 근데 돈 뺏는 길을 갈 때 저희 동네에 싸움을 진짜 잘하는 형이 있었거든요. 싸움을 진짜 잘하는 형. 근데 그 형이 또 저를 좀 이뻐해 줬어요. 그 형과 함께 그 어둠의 길을 지나갈 때 그 돈 뺏는 형들이 평소에는 나보다 한 학년 높은 그 형들이 일로 와. 너 돈 얼마 있어? 돈 없는데요? 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싸움 잘하는 형과 이렇게 같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죠. 숨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의 그 시인들이 거리의 시인들이 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동네 힘센 형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온전히 승리밖에 하실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는 과거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말씀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경험은 성령의 영감으로 시편에 기록되었고 백성은 다윗을 따라 이 시편을 불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 한 사람의 기쁨, 한 사람의 찬송이 모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이 감사 코이노니아 때 감사 하잖아요. 뭐 일부러 막 쥐어짜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감사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분위기가 감사한 분위기가 됩니다. 근데 코이노니아 때 혹은 교회에서 한 사람이 계속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불평을 듣고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목사님이 좀 너무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너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막 우리 목사님 막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목사님 흉본다고 교회가 망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평이 많은 교회는, 원망이 많은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쪼개지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한 사람의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감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 기쁨, 찬송, 이것은요 참된 신앙이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 이것은 참된 신앙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찬송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이번 주가 또 상반기 감사 예배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맥주 감사 예배를 하죠. 어쨌든 뭐 의미는 똑같습니다. 상반기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주신 결실에 대한 감사를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 그 측량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과 입술과 삶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감사를 주십시오. 문제를 보면 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해지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 이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